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우두머리라고 셈을 받기 전에 먼저 예물부터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은 모두 동일한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모두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왕이 나온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지파이고 성망에서 멀리 떨어진 단 지파가 가장 안 좋은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내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진다면 유다 지파에 접붙임 받고 싶어하고 단 지파에 접붙임 받게 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2지파 모두가 동일한 권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기름 섞은 밀가루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은바리는 넓은 접시 혹은 대야라고 부르는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밀가루를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13개의 무게의 금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향을 채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때 은과 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 시점이 출애굽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산에서 은이나 금을 캐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장사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이 은과 금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은 재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은과 금으로 성막에 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도 남은 은과 금으로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신 분께 되돌려 드릴 마음이 있는 자들만 오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재물이 아깝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성막 건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휘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와 다수의 하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물은 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수송아지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씩만 받으시고 상당수의 제물을 화목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매일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적은 수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기로 매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하는 축제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지휘관들이 드리는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이 독식해서 받으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예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들의 일부를 되돌려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오늘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나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먼저 믿을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때 거부하지 않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일을 경험해야 믿음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경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와의 경우에도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셨으면 아무도 예수와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예언도 해주심으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와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와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가 성령 충만함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와의 제자들의 믿음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높아지게끔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만 믿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도 거부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시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체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불신자에서 신앙을 가진 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토라 포션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출판했는데 1권과 2권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3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사람들은 저의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의 믿음과 주시는 음성을 믿었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상한 믿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음성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토라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참된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